다 같이 찬송가 588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하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가 발을 불어 일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나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사실이죠. 일반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나오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은혜 주시는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었던 거죠. 아멘. 보세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너무나 영특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지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히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게 되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30일 동안 금령을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알았습니다. 그 조서를. 만약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조서의 왕이 의인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그 조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그는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가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감사.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함께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뜻밖의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 서서 보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와 사마리 지역 사이로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분명히 어떤 곳이든지 어느 길로 가시든지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는 길목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축복을 기다리며 기적을 구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가정은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 문둥병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격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상현 박사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의사 선생님이시죠. 중국의 상락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에 남영 환자들만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제가 가보았습니다. 약 80-90명의 남영 환자들, 이 음성 환자들이죠. 그러나 아직도 몸에는 점점 썩어 들어가고 수술이 필요할 때는 한쪽 발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위를 치료해야 될 그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 병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일반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만약에 맹장이 걸려서 맹장 수술을 요해서 일반 병원에 싣고 간들 일반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에 남영 환자가 지나갔다고 한다면 다른 환자들이 그곳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만큼 남영 환자들은 숨어 지내야 되고요. 몰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집단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지나가신 소식이 들렸던가 봐요. 어떤 위협도 마다 않고 아마 일반인들이 길가에 이 문둥병 환자들이 나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큰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몸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저 예수님만 만나면 병이 고쳐질 것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새로운 기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무릅쓰고 내게 어떤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문둥병 환자와 같은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해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소리 높여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소리 높였다고 하는 것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함성을 질렀다는 것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 에레미야에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바로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부르짖으라. 소리 높여. 때로는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통로는 정말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 높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 문둥병자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병이 낫는, 그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문둥병이 고쳐지는 기회를, 길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제시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겁니다. 너희들이 몸이 나았다. 이제 고쳐졌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고쳐줄게. 이미 나았어. 깨끗함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얼핏 보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귀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제도거든요. 문둥병 환자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인들과 함께 섞여서 사회에 환원되어서 회복된 그런 일원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제사장으로부터 몸을 보여주고 허락을 받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다 나았으니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먼저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그들이 낫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 문둥병자가 한 사람이라도 내 몸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왜 제사장에 가라고 하지?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못 믿겠어. 하고 낙오했다면, 가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안 나았을 거예요. 그러나 10사람들은 동일하게 갔어요. 문둥병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 10문둥병자에게는 병이 고쳐지는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내 눈으로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한 방에 모여 있었는데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들어오셨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 기억나시죠? 나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같아도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믿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 열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다 낳고 난 뒤에 제사장에게 가고 싶었겠지만 이 열문둥병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는 제사장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요소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긍정적인 요소 믿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는 중에 나왔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갑자기 피부가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좋은 그런 레슨을 찾아보고 지난 1년 동안 나는 어떤 기적을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나는 정말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렸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적을 맛본 그 순간 그들은 누가 고쳐주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받는 것은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얻은 은혜와 내게 주신 감사의 일들은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 말자는 거죠. 15절부터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를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야, 나머지 9은 깨끗하게 되지 않았니? 너희들 10사람 모두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어.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들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그런데 왜 너만 왔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좀 서운함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다 깨끗이 되지 않았니?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갔니? 그 아홉은 어디 갔니? 너희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기적과 축복이 있지 않았니? 왜 감사하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가져오는 큰 수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문둥병자를 만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소리쳤습니다. 결국 고쳐달라고 소리 지른 거죠.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앞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퍼스트 스텝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은 아무 변화가 오지 않았어도, 어떤 것도 내 환경이 아무것도 어제와 똑같고 달라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갔니? 그 아홉은 어디 갔니? 그들이 가다가 다 나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에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길에 부르짖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원망하지 않고 내 눈에 어떤 기적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앞에서 그대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경우에도 부르짖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